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괘씸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하고 어떤 환경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시며 또한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으며 나아갈 본문은 역대하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25장에서는 아마샤가 왕이 되고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에돔과의 전쟁 후에 에돔의 신을 그의 신으로 세우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후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쌓이게 되고 스스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병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지내게 됩니다. 27장에서는 유다왕 요담이 등장을 하죠. 요담의 행적은 적게 나오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아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정을 일삼는 아하스 왕의 통치를 소개하게 되죠.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신앙을 떠나 폭정과 우상 숭배의 광적이었던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고 말게 되죠.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고 30장에서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 읽은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으며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회복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축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내용이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매우 큰 무리들, 매우 큰 모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절기를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규례대로라면 그들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무장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거나 거룩한 절기에 참여하게 된다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아직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에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정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자들 중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었던 이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유월절에 참석하면서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죠.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이 자리로 나온 이유를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단순히 욕심이나 육적인 것을 채우려 온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로 그들이 나와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다시 알고 싶어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들이 모인 것이기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신 것도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닌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을 들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이들, 비록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오지는 못하고 그들이 죄를 범한 상태로 왔지만 이것으로 온 이유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기 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을 아시기에 규례를 지키지 못한 그들을 벌하셔도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지금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또한 갖추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나아갈 곳을 제대로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절기죠. 이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이 생명을 찾아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며 그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제 그들의 눈에서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다시 그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시선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들도 인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구덩이에서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기에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자로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지금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진실되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제쳐주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이 머무르고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의 기도죠.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면 규례를 어긴 그들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명의 마음을 얻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나온 것으로 끝을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없어지고 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힘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시선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시선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 안에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들이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헛된 모습을, 또 우리들의 헛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자들이 바로 서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앞으로 아파하고 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들도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